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부 예배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히든 미션입니다. 요셉이 처한 위기의 순간들을 순서대로 맞춰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끔찍한 꿈을 꾸었소. 이집트의 마술사와 점쟁이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소. 꿈이라. 요셉, 바로 왕이 찾으신다. 네? 바로 왕이요?
좋았어. 그대가 나의 꿈을 해석한다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 그렇군. 난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지.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풀을 뜯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하게 생긴 소가 강에서 올라와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어버렸다네. 아주 끔찍한 꿈이었다네. 어때? 해석할 수 있겠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암소 7마리는 7년간의 큰 풍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끔찍하게 생긴 소 7마리는 그 뒤에 있을 7년간의 대흉년을 뜻합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에게 나라 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사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을 찾은 것 같군. 바로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던 지혜로운 사람이요. 왕이시여, 그대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소. 이집트의 백성들을 부탁하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커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든 우리 여러분의 집에서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은 안전한 집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발을 잘못 디디면 물에 풍덩 빠질지도 모르는데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죠. 요셉은 과연 그동안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동안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위기를 하나씩 지나왔죠. 다음 그림들을 보고 요셉이 만난 위기를 순서대로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정답은 바로 4123이었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고 술 맡은 신하의 떡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동안 이런 위기를 만난 건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겨낸 이 요셉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날에 어느 날 애굽의 왕 이 바로 왕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 악몽을 꾸고 있나 봐요.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내가 방금 이상한 꿈을 꾸었다. 바로는 과연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가 꿈에서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통통하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이 퉁퉁하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모두 잡아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바로 이어서 또 꿈을 꾸었는데요. 두 번째 꿈은 이 이삭에 대한 꿈이었어요. 한 줄기에서 토실토실한 7 이삭이 자라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갑자기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꾼 바로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바로왕 바로 옆에 있던 술 맡은 신하는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술 맡은 신하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왕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게 돼요. 예전에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제가 곧 왕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당장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와봐. 이렇게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서 붙잡혀 있던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에이,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왕의 꿈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7 암소와 튼실하고 충실한 이 이삭 7은 곧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합니다. 요셉은 7년간 곡식이 풍성하게 잘 자라는 풍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흉한 암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흉년을,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면 곡식이 부족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을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말해줬거든요.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7년 흉년이 들면 그 저장한 곡식을 나누어서 먹으면 된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바로왕에게 알려주었어요. 바로는 이런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요셉, 너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총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은 이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총리라는 사람은 이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살림을 담당해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뜻했던 거예요. 그 위대하고 대단한 자리에 바로 왕이 노예였던,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고, 죄수였던 요셉이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위기에 빠진 요셉은 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요셉은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땅 구더기 속에서나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은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최고의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